네, 오늘도 이 귀한 웹대학 청년부 주일 예배, 특별히 12월 한 달간 드려지는 오홀리 나이트라고 드려지는 우리 소중한 사람을 정말 소중한 자리에 함께 초대해서 드리는 이 오픈 워십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이곳 자리에 처음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정말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아기 때,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그때 하다가 이제 세상의 벽에 부딪혀서 교회를 떠나 몇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멀리 담을 쌓다가 친구 따라서 처음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또 루트로 또 어떤 결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자리로 오셨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와 또 계획들이 있으니까요. 이번 한 달간 그 시간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용기 내서 이 자리에 함께하죠. 우리 서로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저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제가 아침 일찍 출근을 하니까 아내가 조금 더 있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내는 좀 더 잠을 청하고 이제 제가 먼저 출근을 하는데 한 아침 7시, 8시 됐을까요? 이제 일을 하면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아내한테 카톡이 왔어요. 여보, 벌써 12월이야. 그래서 그러게 저는 또 T거든요. 그러게 여보 벌써 12월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게 한 달 있으면 2025년이네. 시간이 참 빠르네 이러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복했던 것처럼 마지막 남은 한 달도 행복하게 같이 연말을 보내자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참 마음이 따뜻하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웹대학 청년부 2024년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11개월, 한 달, 1년이 한 달 남은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국아 열심히 달려왔다. 이제 한 해가 한 달 남았는데 연말 나랑 함께 행복하게 끝까지 잘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웹대학 청년부를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또 우리 정말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함께 달려온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 우리 함께 달려온 가족들, 우리 서로에게 큰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줍시다. 아멘. 마지막 남은 한 달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달려나아갈 1년을 또 소망하게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마치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명확하게 자르기란 참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흑백 논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모든 것을 양극단으로 나누는 건 참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세상은 우리에게 한번 선택해 보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 한 번쯤, 최소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첫 번째 인생의 난관의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역시 훌륭합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은 다 저도 참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꼭 엄마나 아빠 중에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택을 안 하게 되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두 가지의 선택지의 질문들이 참 많죠.
약간 밸런스 게임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질문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뭐요? 훌륭합니다. 제 원고 첫 번째가 짬뽕이었어요. 그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겨울, 여름, 산, 바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저 이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바나나 우유를 딸기 우유보다 바나나 우유를 좋아한다. 손 들어보실래요? 저와 같은 분들. 자, 저와 다른 딸기 우유를 더 좋아한다. 오, 딸기 우유도 꽤 있네요. 나는 초코 우유 좋아한다. 오, 초코로 써올 걸 그랬어요. 초코가 더 많네요. 우리의 인생의 최대 또 난제 질문 있죠. 치킨 올 피자. 여러분들은 치킨을 더 좋아하세요? 피자를 더 좋아하세요? 난 치킨 더 좋아한다. 오, 치킨 많으시네요. 저는 어젯밤에도 치킨을 먹었어요. 뿌링 치즈볼까지 먹었어요. 저 뒤에 반짝반짝 치킨. 자, 전 피자를 좋아합니다. 피자도 많네요. 저는 치킨을 참 자주 먹는데 사실 저는 피자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세상은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이용하기라도 하듯이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두 가지 선택지의 원리는 바로 어둠과 빛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빛을 선택할 것인가, 밝게 비춰오는 여명의 아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주제로 가져다 줍니다. 바로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명확한 두 가지의 렌즈는 바로 선과 악이에요. 여러분들은 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제가 학부도 신학과를 공부를 했거든요. 학부 신학과 그리고 대학원도 신학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학부 2학년 때였어요. 21살 때. 제 전공 수업 중 하나 중에 기독교 윤리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려워요. 기독교 윤리. 근데 그 기독교 윤리라는 수업에 기말고사의 질문이 딱 하나였어요. 서술형 시험이었는데 기말고사의 질문 딱 하나. 퀘스천. 세상에 절대 선이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기독교 윤리의 기말고사 시험입니다.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선이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인류 역사상 수많은 학자들은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해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적인 선과 악에 대해서도 수많은 학자들은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맹자, 성선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순자, 성악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리고 고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성무, 성악설 등등. 여러분들은 선, 굿니스라는 것과 악, 이블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선이란 무엇이고 악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은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세상의 가치들로도 정확하게 이건 무조건 선이고 이건 무조건 악이다라고 기준하고 규명하기가 두 가지로 딱 정의 내리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숨통을 딱 조였어요. 코와 입을 막고 움켜 쥐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B라는 사람이 질식하여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A라는 사람의 행위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최소한 우리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무게추는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했어. 아니야,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했어. 어느 쪽으로 더 기울게 되십니까? 아마 후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집에 강도가 칼을 들고 침입을 했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던 엄마는 자신의 갓난아이를 숨기고 옷장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다행히도 숨은 덕분에 이 엄마와 아이는 목숨의 위협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 강도는 자기 것만 챙겨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웬걸 장롱에서 나와 보니까 두려웠던 엄마가 너무 아이를 움켜쥐었던 나머지 이 아이가 결국 질식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엄마에 대해 동일하게 당신은 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가치들로도 우리가 선과 악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말씀,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과 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리로 믿고 있는 이 말씀,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선과 악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은 무엇인가? 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의 부재이다. 어떤 행위는 선이고 어떤 행위는 악하다가 아니라 선이란 상황과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그 상황과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것은 선이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내가 선한 일을 하였더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을 빛으로 그리고 악을 어둠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선과 악을 어떻게 다스려 가실까요? 창조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기원과 창조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 어둠과 빛을 다스려 가실 때 어떻게 다스리셨냐? 선은 선으로, 빛은 빛으로, 어둠은 어둠으로, 악은 악으로 다스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든 악이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다스리셨습니까? 큰 빛으로 다스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악마저도 악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으로 악을 다스려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둠마저도 다스리시는 이 빛, 이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의 그 비밀과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야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 가운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빛으로 모든 만물을, 선과 악을, 빛과 어둠을 하나님은 빛으로 다스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태초에.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그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세상에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가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월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그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거룩한 밤, 그 첫 번째 주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오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 어둠을 비추는 빛, 소망을 밝히는 빛, 참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우리의 삶에 맞이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이 세상의 참된 빛, 참 빛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비추어지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둠마저도 하나님께서 참 빛으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삶의 모든 자리들을 다스리시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온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내 삶에 찾아와 비추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참 빛이 내 마음에 비추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모든 감정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한번 전체 조명을 한번 암전해 주시겠어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혹은 내 삶이, 내가 마주한 이 상황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요, 한번 전체 조명을 올려주시겠습니까? 회중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빛이 임하기 시작하면 1년, 2년, 10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참 빛이 당신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홀리나이트 거룩한 밤, 그 거룩한 빛이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을 가득 비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우리 준비된 영상 보고 오늘 준비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을 밝히는 빛, 소망을 비추는 빛, 그 참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우리의 모든 삶도, 내 꿈도, 계획도 하나님 비추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외로움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휩싸이고 휘몰아치는 내 마음이 주의 빛이 비추어질 때 한순간에 어둠이 떠나가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또 우리가 특별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가운데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 오랜만에 왔던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낯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 내서 왔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꼭 들려주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와 말씀들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모든 선택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거룩한 빛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